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떡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서두에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물론 우리 기억력에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제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반응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체화되지 않고 실제가 되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곧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사실 이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즉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믿음의 산 자요 죽은 자, 그 차이점 역시 바로 믿음의 반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응은 복음 앞에 또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앞에 또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 그 합당한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 그 마땅한 반응, 그 합당한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또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을 통해 또 믿음의 산자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확신에 찬 어조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22절에 이 말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 죽음도 불사하며 강호 담대하게 또 확신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이 곧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복음에 관해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22절, 24절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나타난 그 메시아의 그 징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그런 기적과 이적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 악용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결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이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최종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연히 또 저절로 혹은 실수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또한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참으로 무가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건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즉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도, 못 박지 않고도 얼마든지 온 인류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One way,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굳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방법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킬,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면, 못 박지 아니하시고 그냥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시도록 하셔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자신이 공의롭고 또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모두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오직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없는 그 이처럼의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못 박으시면서까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러한 궁금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이 죄의 싹을 잘라버리셨으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예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흔히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고 또 예정한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며 따져 묻곤 합니다. 그리고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타락은 그 어디까지나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모든 죄의 책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류의 타락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타락을 아시고 또한 그렇게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말에 순종하며 명령만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진인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계적인 존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참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단코 그 책임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그 책임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책임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권리와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아마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비록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범죄하려 하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간섭받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끼어드셔서 개입하셔서 그 인간의 선택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하신다면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간섭받지 않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의지에 대하여 억압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만일 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을 전적으로 인간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에 끼어드신다면 그것은 곧 인간으로부터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릇된 선택을 할 것을 아셨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그저 방치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언과 경고를 하셨죠. 실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았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관해 이해를 다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또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오직 당신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의지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령과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고 계시고
또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깊고 진실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 자유로운 마음과 그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의지, 그 자유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올바른 또 바른 선택을 하여서 참으로 성숙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예언된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도 또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명백한 주제로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단 하나의 사실, 그것은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참고로 신약은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를 펼치라도 우린 그곳에서 예표와 상징을 통하여 혹은 직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예견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단지 미화된 허구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이며 팩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명백한 진리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부인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로 취급합니다.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왜일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있고 또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그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승천이 모두 구약 성경에 이미도 예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 16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에 따라 무덤에서 묻히셨으나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 권은 이 저자의 특성과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공통적으로 또 지극히 큰 비중을 두어 다루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처럼 이 사복음서 저자는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과 부활 이후의 행적을 아주 생생하게, 세세하게, 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 새벽,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다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무덤 앞에 도착한 여인들의 그 눈앞에 놀라운 일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무게의 돌문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빈무덤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목격과 또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그 부인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진실이며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 복음이, 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여러분 합당한 그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또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반응은 바로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그 복음을 듣는,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의 합당한 반응은 바로 어찌할꼬.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땀이 나기 마련이죠. 물론 체질에 따라서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반드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또한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우리 몸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렇듯 복음을 들은 자는 바로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로 자신이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임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한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영혼에 큰 충격을 받아 그들이 큰 찔림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 찔려라는 이 헬라어의 이 말은 때리다, 또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통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또 그를 멸시했던 죄,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양심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할꼬라고 통곡하며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라 말하면 화를 내고 분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반면, 복음을 들어도 전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청년 때 농어촌 전도를 갔을 때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가호고 축구 전도를 할 때에 어느 한 집에 이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아주머님께서 빗자루를 들고 막 저를 막 계속 거라 하면서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후회가 안 돼요. 그때 막 빗자루를 맞았으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피해 나왔습니다. 근데 두고두고 그 마음이 계속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를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끝내 복음을 부인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잠언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자신의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울부짖고 탄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만,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감흥이 없고 무감각하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그저 통독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어찌할꼬라고 하나님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저 하나의 좋은 문학책을 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날마다 그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꼬,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믿음의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항복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집니다. 비로소 그 죄사함의 그 은혜, 그 은총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비로소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날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그 안에서의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의 은총과 또 그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함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